고린전서 14장입니다. 오늘 예언에 대해서 또 방언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죠. 이 장로교에서는 은사 중단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가 완전 끝났다는 거죠. 근데 오순절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때 은사들이 임하고 그 이후는 이제 은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방언한다는 사람 방언은 이 마귀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신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끝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오순절 쪽은 또 그렇지는 않죠. 모든 게 오늘도 그대로 가능하다, 이래서 그게 좀 부딪힘이 있고 한데, 그 사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 들으면 여기는 일리가 이쪽도 뭐 있고, 저 말을 들으면 저쪽에 또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되나, 이 성경에는 이 14장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 때문에 이걸 오해해가지고 방언은 가장 쓸모없는 하찮은 은사구나. 교회에서 그냥 말 50마디 좀 내가 분명한 말로 말하는 것이 방언보다 하는 것보다가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구나. 어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사한 사람이 되라. 이 장사한 사람이 되면은 이걸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사는 하자는 은사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하찮게 보이는 지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렇게 또 하나님 쓰시는데, 이 하찮게 보이는 은사, 이 하자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방언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한 선물들을 전부 다 받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 은사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는 뭐 주실 수도 있고 또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만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길 원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다 그럽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방언을 안 하는 분이 아니고 누구보다 많이 하는 분입니다. 왜? 방언의 은사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예언이 나오죠. 이게 방언은 여기에 외국말을 하는 그 방언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역이 있으면은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나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 방언의 은사는 두 가지로, 하나는 외국말 하는 방언, 하나는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외국말 하는 방언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막 방언기도를 하는데 딴 사람은 그걸 알아듣고, 그 외국 사람은 그 방언을 알아듣고, 이 사람은 우리말로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들으니까 어떤 그 유대인이 교회 들어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히브리 말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어떤 이야기인데, 히브리 좀 고대 말이라는 거예요. 요즘 잘 쓰질 않는데, 그래서 당신은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이 학자니까 이제 그걸 알고 이래 하더라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정언하는데, 그 할머니는 아직 그 옛날 시골의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는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도 제대로 뭐 문풍마차 잘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뭐 히브리 같은 외국어는 어느 것도 할 줄 아는 언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알고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그 감추었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계속 이 방언을 말하면 오히려 좀 이상해지겠죠.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뭐 다들 방언이나 하고 있으면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은 괜찮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할 때도 이 방언기도가 되겠죠. 또 우리 영이 기도할 때도 이건 방언기도가 됩니다. 이건 기도 언어니까 기도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괜찮습니다. 이건 방언기도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기도 시간에. 우리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무슨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방언기도도 하고 두 가지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게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예언은 폐해진 은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있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는 참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깨닫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한테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상담 좀 하자고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같이 대화를 하면은 걔가 어떤 이야기 하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하시는 거죠. 꼭 그 아이한테 필요한 격려의 말, 인커리징 하는 말, 생명의 말, 힘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믿음을 심는 말, 그런 말들이 저한테서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내가 놀래요. 나는 전에 준비한 것도 없고 이런 말을 하려고 꿈에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게 꼭 맞춤형으로 준비되어 있던 듯이 그래 나오고 또 은혜는 정말 아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말로 다시 힘을 얻고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꾸준히 요즘도 기쁨 고행이에요. 그거는 계속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이건 바로 그런 은사로 하시는 거구나. 이게 사람이 어떤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은사에서 나오는 거라. 은사에서 나오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걸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고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사모하면 주세요. 저도 예언의 은사를 누구보다 사모했거든요. 방언의 은사도 사모했고 성경이 뭐 해놨으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는 더 이상 없다 하고 어떤 그 방언을 하면 뭐 잘못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예언은 하면 교회는 절대 터부돼 가지고 터부시대가 예언을 못하게끔 또 그런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 받는 방법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그렇게 막 사모하니까 성령 세례 받은 난 방언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막 그 하나님한테 사모를 했죠. 성경에 주신다 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난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하나님 막 따지고 그냥 막 팔 비틀듯이 그냥 그래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그럴 때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뭐 방언이 임하질 않더라고요. 한 2년 반쯤 됐나? 한 3년 됐나? 어디 누가 하나 귀신 들린 자매가 있어요. 친한 친구 옆에 그 가족이 한 사람이 귀신 들리다 해서 우리 집사람은 둘이 막 쫓아갔죠. 기도해 주러 쫓아갔는데 그때는 뭐 그렇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때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가서 이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자매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오셔 기도하는데 나는 뭐 그냥 기도하다 취해가지고 그 목사님 기도하는 건 내가 더 열심히 막 붙들고 설치니까 목사님 너무 받아대가지고 기도를 못하시고 뒤로 나왔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내 혼자 그냥 막 그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초신자인데도 그 참여한테 내가 아직 뭐 모를 때예요. 그냥 대놓고 그냥 열심만 갖고 막 밀어붙일 때인데 그래 열심히 한참 기도하는데 이상해. 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었어요. 방언. 이제 그때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언을 아무리 달라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니 이 영적으로 전투가 붙으니까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방언이 이게 터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방언을 하는데 또 집에 와서 하니 방언이 또 안 돼요. 또 그땐 되더니 그러다 또 이제 다시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뭐 하다 보니 이제 방언이 좀 열렸다가 또 닫혔다가 열렸다가 이제 어느 시간 되니까 이제 방언이 계속 열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방언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말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기도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신 분이 기도 언어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럼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닫아버린 거 이것도 잘못된 거고 어떻게 보면 악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장려해야 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물론 예언한다고 막 그 초신자가 막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지고 또 예언을 받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이거 제가 개런티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건 또 넘어야 될 산이에요. 이거 이 예언의 은사를 받거나 목사님이 그냥 저 발바닥처럼 이렇게 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좀 내가 뭘 한다 싶으면은 그런 교만이 그냥 하늘 끝까지 쳐올라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내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계속 나 자신을 쳐서 주님 발 앞에 복종시켜야 되고 그렇지만은 예언의 은사는 사모해야 돼요. 더 크게 사모해야 돼요. 더 많이 임하도록. 저도 예언의 은사는 상당히 오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이 앞에 서 있어요. 그 부부가 둘이 서 있는데 아니 그분들한테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배가 있는데 이 보통 목선 있죠. 이런 목선 배인데 사방에 침이 한 20cm 정도 되는 그 침이 아주 날카로운 침 대기만 해도 깊이 상처가 날 그런 침들이 배에 또 저 밤송이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한 20cm 되는 그 침들이 배 바깥으로 확 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쓱 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근데 이게 너무나 분명한 일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혹시 이 사람 도움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래 툭툭 건드려가 제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뭐 줄서가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줄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심심해가지고 툭툭 건드리면서 내가 방금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런 걸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런 걸 봤는데 혹시 이게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배를 갖고 그 위에 당신 두 사람이 타가 있고 바깥으로는 이런 침들이 배에 확 나 있는데 그 지금 배 타고 가서 막 이게 지금 물이 이제 불어가지고 이 배가 이래 떠오르기를 당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배를 타고 말이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나는 그 이해를 잘 못하는데 혹시 관계되는 무슨 일이 있나? 이 두 분이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크리스찬인데 경찰이라는 거예요. 경찰인데 지금 자기들이 어떤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주 험한 지역이 있죠. 또 우리 이 참 그 안 좋은 어떤 뭐 밖에 나가면 저 브롱스 뭐 저 웨스트사이드나 뭐 어떤 그런 데처럼 말이죠. 아주 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르고 너무 막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하라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갈등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전 본 걸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거다. 당신 나 모르지 않냐?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냐? 근데 지금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외부의 공격이 어떤 게 올지라도 바로 이건 난공불락의 이런 남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배 속에서 우리가 이래 물이 떠오르는 물이 올라오는 이걸 기다리는 우리,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다. 그렇네. 그래 싶었어요. 그런데 또 언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같이 이래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이, 그 사람한테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진의 한 컷처럼. 근데 이건 그냥 지나기엔 너무 분명한 겁니다. 사진을 한 컷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눈이 X로 이렇게 또 만화에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그리고 완전 막 이렇게 너무 실망하고 막 그냥 찌들은 어떤 그런 모습 있죠.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처럼. 그런 그 만화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 사람 얼굴에 오버랩되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지만 혹시 관계되는 애가 당신은 혹시 황당한 일을 요즘 당하지 않았냐?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것이 없냐? 왜 그러냐 그래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런 환상을 봤다. 너무 그냥 황당한 모습을 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미국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대요. 이 여자분인데 미국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 군수업체예요. 지금까지 일을 하고 절대 잘리는 일이 없는 그런 회사는 안정된 그런 회사고 자기도 수입이 참 좋았고 괜찮았는데 근데 갑자기 잘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잘려버렸대요. 너무 그 기가 막혀가지고 미리 좀 통보나 해주든지 여유를 주든지 뭐 그걸 하네. 정말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데 당신은 그래 봤다니까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그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랬죠.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안에 모든 솔루션이 다 있다고. 그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 하게 하신 것은 당신을 바로 주님의 그 믿음 안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받아들여요. 이제 완전히 100%막 열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파워. 전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걸 받는 거를 내가 보는 게 이 과정이 있어요. 이게 보는 것을 이걸 올바로 해석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사달라는 거예요. 해석하는 걸 바로 해석하고 또 이걸 그 사람한테 바로 적용하는 거 이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이거는 실수를 통해서 차츰 체득이 되어져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어떤 장난감 좀 하이테크 어떤 장난감 주면은 뭐 메뉴 같은 이런 거 보고 뭐 애들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잘 모르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일로 주물러보고 절로 주물러보고 이러면서 트라이 에러 하면서 이게 잘 사용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더라도 이게 일일절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받으면 이건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고 이거를 사장시키면 안 돼요.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러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하면은 남한테 황당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 요거도 물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끊으시. 나는 저번에 한번 이걸 제가 또 간증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잘 아는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그때 그분이 회계를 담당하고 그랬었죠. 그죠 황 집사님이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 잡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나는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안수를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 그 사람한테 유익하다 싶으면은
그걸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 안수 기도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보는 선물 박스 이런 거 사경. 근데 그게 툴이 들은 겁니다. 무슨 툴이 들었냐면은 이거 그 토비 쪽에 아니 그 저 파워 툴 이거 저 드릴 같은 이런 거 그런 것이 그 안에 들은 거예요. 보니까 한 100불 정도 나이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분이 그때 이제 무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오피스를 얻어가지고 그래 하고 있었으니까 그분한테 그럼 아이템을 무역 아이템을 이걸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템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님 이런 아이템 이 파워 툴 말입니다. 하고 사각형 이런 육각형 이런 그 박스에 들었는데 이거 아이템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그분이 뭘 하시냐면 무역을 접으시고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다른 걸 기다리면서 임시로 어떤 누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일을 하시는데 가게 꾸미는 일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그 손재주가 있으시니까 그 파워 툴을 한 박스, 세 박스를 그걸 샀는데 그게 그 툴이었던 겁니다. 그래 이건 본 거는 분명히 맞는데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적용을 내가 잘 모르면 본인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놔두면 되는데 내가 그걸 무역 아이템으로 그냥 해석하고 적용까지 내가 해줬기 때문에 이 미스테이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트라이 앤 에러로 이래 하다 보면은 점점 원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도하는데도 그렇고 우리 그 옆에 형제 자매들을 인커리징 하는데 힘을 주는데도 이거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구나. 나를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성도님들이 힘을 얻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여러분 사모하면 이 은사들을 주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그러죠. 이 더욱 큰 은사는 모든 은사는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너무나 좋은 은사야. 더 크게 보여. 그럼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이 맡기면은 나중에 많이 찾겠다 그러죠. 줬는데 왜 안 하고 놀았어. 이거는 매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고 열심히 구하시고 이 툴을 받았으면 연장을 받았으면 열심히 밖에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세에 옛날에 말씀 부흥 때는 말씀만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말세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강파한지 몰라요. 그런 만큼 여러분 이 은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는데 은사는 너무나 귀하게 사용됩니다. 이 기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쇠뇌를 시켰든지 상관없이 다 깨뜨려버리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럽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 모든 걸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받은 자들은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뒤로 위드로를 해서 이건 내 거 아니야.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다시 도전합니다. 구하다가 그만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하나님 모든 은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증거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밖에서 영혼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사들
그저 우리가 자녀들을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방언을 말하되 예언하기를 구하라 하셨사온즉 아버지 우리 성도를 한번 하면 예언하는 것을 그 은사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저는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